그 성경은 우리가 이 대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고 또한 상당히 복잡하고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주제를 이렇게 딱 파악하려고 해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광범위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자체에서 보면 그 주제별로 이렇게 좀 정해진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있죠. 이 영혼의 문제 혹은 이걸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속사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의 문제 혹은 이 속사람의 그런 문제를 이 성경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 혹은 이 속사람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이걸 다른 부분으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면 우리가 그 주된 목적 자체가 이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 영역에 대해서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한 구절이 있느냐. 구약 성경 혹은 신약 성경 한 구절씩 보면 시편 6편 4절에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도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영혼의 구원 자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더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이 뭐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천국 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런 표현 자체가 바로 구원받아야 할 그런 대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제시를 이렇게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요한 3서 그 1장 2절 이 말씀은 자 요한 1서, 요한 2서, 그 다음에 요한 3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요한 1서, 요한 2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기 교회 공동체 있죠. 그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요한 1서, 요한 2서라 그러면 요한 3서는 이 개인적인 편지예요.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한 인물을 딱 정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사람 자체가 바로 누구냐? 가이오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오란 사람 자체를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가이오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어떤 가이오인가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 가이오란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정말 이 가이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읽은 그런 본문이에요. 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즉 여기도 무슨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느냐.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네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보는 측면에서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 자체는 이 영혼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상당히 좋은 상태로 있는 이 좋은 상태로 있는 그 부분을 표현하면서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래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좀 부유하기를 바라고 또 네가 잘 살기를 바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가요를 보면서 이 영혼의 그런 부유함, 영혼이 잘 돼 있는 상태, 그거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그렇게 참 잘 돼 있는 상태, 그거 자체를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의 문제는 매우 복잡해요.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혼이 소생해야 되고, 영혼이 강건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뭐냐? 네 영혼이 참 잘 돼 있다. 이거는 뭔가니까 너무 이제 이 육신적인 삶 같으면 네가 너무 잘 산다. 너무 잘 산다 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네 영혼이 너무 잘 돼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즘 이 다니엘 기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주제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복이에요. 그 행복 속에서 어떤 거냐?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이 영혼이 잘 되는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해요. 왜냐니까 영혼이 잘 안 되면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을 느껴요. 또 영혼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넘치는 건강을 줘봤자 쓸데없는 짓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다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거 자체를 목표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모르고 기도하면 왜 되는 거니까 그냥 의미 없는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는요, 지금 우리 영혼의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병든 영혼이 치유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영혼이 잘 된다는 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어서 이 밥도 못 먹고 활동도 못 하고 이렇게 이제 집에서 누워 있거나 혹은 이제 병원에 있는 거예요. 영혼도 그런 상태란 이야기거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병들어 있는 영혼의 상태 자체가 건강한 영혼으로 회복하는 그것 자체가 영혼이 잘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 영혼 자체가 타락한 거예요. 그 영혼이 이제 타락하다 보니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영혼 자체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의로운 영혼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해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단 죄하고 결탁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영혼이 참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 자체가 뭐렇게 바뀌는가? 의롭게 바뀌는 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니까, 물론 그 영혼 자체가 정말 이렇게 이제 깨끗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불결한 상태인 거, 더럽는 거예요. 더러운 거. 영혼이 더럽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 더럽고 말하는 것도 억수로 더러운 말을 이래 표현하는 거예요. 또 행동도 이런 더러운 짓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에서 더러운 것 자체가 딱 이래 없어지면서 어떻게 하는가? 깨끗하게 되는 거. 깨끗하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말도 하는 거 보면 더러운 말도 없고 행위도 더러운 행위가 없고 이런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냐? 영혼이 잘 된다는 이 개략적인 그런 의미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사람의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떻길래 우리 영혼은 잘 돼야 되느냐? 우리 영혼은 회복해야 되느냐? 또 우리 영혼은 어렵게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거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너무 방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사람의 마음을 턱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온 말을 다 동원해도 정말 사람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정말 사람의 정신 구조가 너무나 복잡하거든요. 그만큼이나 우리 영혼의 상태 자체를 이렇게 딱 설명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광범위하기 때문에. 성경이 왜 복잡하냐?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성경이 좀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목사는 뭐 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바보스럽게 그 복잡한 부분을 구역을 한 4개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나누면서 이런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 나쁜 상태, 이 좀 더럽고 정말 이런 죄와 결탁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를 기준하느냐? 선과 악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딱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영혼 자체가 뭐냐? 이 건강한 사람은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선의 성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더럽고 이 영혼이 불결한 사람은 뭐냐? 악의 그런 성향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악하고 표현도 악하고 행위도 악하고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선악의 기준에서 우리 영혼 자체가 나쁜 상태 있죠. 나쁜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걸 우리 개역개정만 말고 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입니다. 이 로마서 지금 방금 읽었던 요거는 뭐냐니까 우리 영혼 자체가 회복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회복 안 되고 그대로 딱 있으면 이 영혼이 병든 상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소상하게 한 가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갖다가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참 좋겠어. 그래야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잘 아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사이에 선악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 영혼의 상태가 잘못된 상태 있죠. 병든 상태. 이 상태를 열거했는데 이걸 몇 가지만 딱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야 정말 우리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아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탐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이 이야기예요. 탐욕 자체는 그죠? 뭔가를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뭔가를 원하고 싶다.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죄가 아니고 그거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뭔가를 가지고 싶고 뭔가를 선호하고 싶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거 자체를 끊어버리면 사람이 한 능력이 없어질 뿐인 거예요. 사람이 메가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싶고 뭔가를 소원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건 중요한데 탐욕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뭔가를 가지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이것을 이루는 그런 방법론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심지어 영혼의 문제가 더 심각한 사람은 살인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문제가 탐욕의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싶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이지만 영혼이 타락한 사람은 뭐냐? 이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회가 불평하겠어요. 얼마나 사회가 불평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영혼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이에요. 이 악이라는 거는 이건 뭐 진짜 불편해요. 왜 불편한가 하니까 우리 사람 속에는 이 선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아무도 절대선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선은 아무도 없고 단지 이 선으로 바꾸려고 이 노력하고 이렇게 형성해 나갈 뿐이지 절대선은 없어요. 악이란 것은 어떤 부분인가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서로 이래 하면서 뭐냐니까
자기 나름으로 마음에 딱 이래 들어가. 만약에 2019년도에는 뭐냐, 2018년도 보니까 내가 참 못한 게 너무 많네. 아내에게나 혹은 남편에게나 자식에게나 혹은 우리 성도들에게나 내 가까운 이웃에게 뭐냐, 참 내가 좀 너무 소홀한 부분이 많네. 이래 딱 해가지고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뭔가를 딱 이래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 그걸 갖다가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좋죠. 딱 받아들이면 좋은데 악이라는 것은 뭐냐? 그걸 악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처럼 그것도 힘든 가운데 이 선을 딱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고 그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상처를 주게 돼요. 깊은 상처를 주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그 관계 자체가 정말 서먹서먹해지면서 더욱더 틈이 생기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심각한 게 있죠. 적이가 있어요. 적이. 적이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거든요. 내한테 조금만 이해하면 별로 불편하지 않는데 지나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한 번씩 보면 이 까칠한 사람 있죠. 우리 목욕탕에 가보면 뭡니까? 이 샤워 이 부스 있다 이래가지고 이 쓰잖아요. 그럼 뒤 사람 물도 좀 튈 수가 있고 옆 사람 물도 튈 수가 있죠. 있는데 지나치게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목욕하면 씻어보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화를 부럭 내면서 떡하니까 상대방도 떡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사오는데 가만히 보면요, 그러면은 목욕탕 오지 말고 저 집에서 지 혼자 샤워하면 될 낀데 이런 거 샤워하면 그런 거 없을 건데 자신에게 아무 불편이 없는데도 화를 내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적이라는 게 무서워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떤 선한 일을 딱 기획하고 막 이야기를 했죠. 딱 보면 다 괜찮아요. 또 뭐 결과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결과는 모르잖아요. 아무도.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면 이렇게 뭡니까? 선하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이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개선점이 뭐냐? 이래 생각하면 되는데 딱 이래가지고 들어보지도 않고 다 들어보지도 않고 이래가 뭔가니까 만약에 이거는 뭡니까? 그 명목적으로 반대만 한다 하는 이런 부분도 만약 이 적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니까 뭐 때문에 나타나는가? 영혼 자체가 이렇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영혼이 심히 이제 손상된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 불손한 거 있죠. 이것도 참 치유가 힘들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이 사회성을 다 지니고 있어요. 그 사회성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이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살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 자기 아이들을 지가 낳은 걸로 생각해요. 물론 지가 낳았죠. 그런데 이거를 도구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냐?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들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지켜야 될 소양이 있어요. 지켜야 될 그런 예의가 있거든요. 예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막 너무 자식들의 집착을 하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임신할 때 아들인 줄 딸인 줄 알았나? 그 다음에 야가 태어날 줄 알았나? 이래 뭐 몰라요? 그럼 모르잖아요. 자식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내 아내나 남편은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낳게 한 도구예요. 사실은 좀 거시기한 이야기지만 그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이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부모로서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불손이라는 것은 뭐냐? 정말 가장 작은 단위부터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나 혹은 기본적으로 관계성 속에서 이 갖춰야 될 기준조차 없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 보면 아니고요. 어떤 자리에서는 이런 말을 삼가하고 저런 말을 삼가하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아무 행동이나 해버리면서 정말 많은 그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것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손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 설명을 못했지만 이런 모든 그 일들은 왜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어떤 문제냐? 이 영혼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데 로마서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실한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상실해버린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런 모든 영혼의 이 각가지 문제로부터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문제들이 없어지는 거 이야기해요. 신앙이라는 부분을 간혹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나는 이렇게 딱 사들을 지키고 난 다음에 무조건 뭐 하는 거? 하나님은 딱 믿고 예수님 하면 예 믿고 막 이래 하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 편에서 믿음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병든 영혼의 상태를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그 영혼의 상태가 잘 돼 나가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뭡니까? 잘 알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은 5년 믿어도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있고 10년 믿어도 그대로 그 영혼의 상태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는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처음에는 선악의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사람 사이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사랑이죠. 영혼이 타락해버리면 사랑도 변질돼요. 영혼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사랑에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요 읽었던 구절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13장 5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타락한 영혼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 사랑 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야기다, 그죠? 이 타락한 그 영혼은 뭐냐? 사랑은 하기는 하는데 사랑의 그런 이 없어야 될 독소들 있죠. 이 독소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독소들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 좀 풀이해서 설명하면 이야기해요.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죠. 영혼이 병든 사람은요, 사랑은 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영혼이 병들었다 그래가 사람을 좋아하는 심성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야. 그것은 있는데 그 사랑 안에 독소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이야기에다가 나와요. 이 사랑은 한다고 막 하는데 행복 안 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유행어가 좀 말이 안 되는 유행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헤어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랑은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어야지. 왜 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요새는 또 그걸 갖다 조금 더 각색해가 연예인들이 딱 헤어지면서 우리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부의 관계에서 탁 접고 이제는 무슨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이야기다, 그죠? 원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겠지? 알고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왜 그 사랑이 그렇게 표출이 되느냐. 사랑 안에 이거는 존재하지 말아야 될 독소가 존재하는데 그런 뭐 때문에 우리 영혼이 타락을 하면 우리가 사랑의 감정은 있어요. 사랑해요. 하는데도 그 독소가 사랑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영혼이 병든 사람도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니까 그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하는 감정이 어떤 독소가 있는데 어떤 상황을 직면하면 그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그 사랑이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뭐냐? 본질적으로 있어야 될 사랑 안에 있어야 될 거는 없고 없어야 될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래 돼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랑이라 그러면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랑 안에 없어야 될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왜 병이 들었냐? 어떤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 무례함의 바이러스가 그 사랑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이 상대방의 영혼을 상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기분에 따라서 뭐냐?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례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자기 영혼은 괜찮죠. 상대방의 영혼이 병드는 것 자체를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감정은 있지만 또한 사랑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의 유익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뭐만 생각한다? 자기의 유익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게 뭔 줄 알아요? 기초적인 게 가장 이게 기본적인 게 뭔가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외식은 자주 하는 거예요. 남편도 외식을 좋아하고 아내도 외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외식을 좋아하는데 언젠가부터 그 아내가 외식을 싫어하거나 남편도 같이 외식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딱 좋아하는 아이템을 딱 정해가 여보 외식하러 가자. 뭐 먹으러 가자. 나는 그러는 잘 알거든요. 한 3가지가 있는데 선택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요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래가 이 중에서 먹을 거 있냐? 안 그럼 다른 거 먹고 싶냐? 이렇게 반드시 물어야 되잖아요. 갈 때마다 뭘 하는 거니까 지 먹고 싶은 딱 정해놓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외식하러 가자 이러다 보니까 질려버리는 그래서 외식하면은 그 음식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둘 다 선호하면 괜찮아요. 둘 다 그걸 좋아하면 뭡니까? 가자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은 그 음식을 안 좋아하면은 뭐냐니까 처음에 몇 번 먹다가 외식하면은 뭡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막 겁이 나가 또 먹으러 가야 되나 이런 거 있죠.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경산에 있는 목사님 부부하고 그 전도사님을 개인적으로 제가 초청을 했었어요. 이 초청을 해가지고 뭐냐니까 저건 뭐 어떤 간에 제가 우리 부산에 한번 오시면 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해가지고 날짜가 가까이 오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드린 거예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다 이랬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가장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이런 종류는 있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래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모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니까 지인들이 보통 뭔가를 식사 한번 합시다 초청하면 이미 예약을 다 해놨는가 봐요. 어떤 음식인가 관계없이. 그래 보통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기본인데 와 그래 감동스럽습니까?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니까 부산은 회 아닙니까? 또 경산에 사니까 회를 먹고 싶어 이러니까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이제 검색을 딱 하면서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받았다 말하기 전에 부산의 해는요, 막 이런 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생해를 사가 막 해가 초등집에 가서 먹거든요. 거기에 먹으면 해는 많이 먹는데 찌개다시가 있고 뭐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별로 안 나오는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어떤 데는 딱 가면 회는 조금 이렇게 작지만은 부수적인 음식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둘 중에 뭘 드실래요? 사모님이 뿅 갚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하고 둘이 또 초청을 받았어요.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너무 막 감동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감동할 게 아니고 사람 관계에서나 이거는 상식이거든요. 항상 뭐냐, 내가 초청했다 손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이런 거 있다, 그죠? 그게 사실은 기본인데, 오늘날의 사랑이 우리 영혼의 병든 것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어떤 상태가 됐느냐? 기본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는 기본이 감동을 주는 사회고, 오늘날 이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기본이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퍼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영혼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영혼의 상태가 전혀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자체가 바로 뭐냐 하니까 바로 영혼이 더럽혀진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있죠. 영혼이 병든 사람의 사랑은 이래요. 어떤 부분인가 이래요. 사랑의 감정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좀 내가 싫어하는 행위, 또 싫어하는 무엇에 대한 그런 결과가 딱 나타나죠. 갑자기 사랑의 감정이 없어지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앞에 참 잘했는데도,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있다니까, 헌신했는데도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다 보니까 그래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런 경우 있죠. 10가지를 하면서 9가지를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실수한 거예요. 9개 잘할 때도 사랑의 표현을 잘 안 하더만은 한 가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아무리 차가워도 그 사람에게는 없고 뭐가 나타났단 말입니까? 불평하고 혹은 화를 내고. 이런 상태가 왜 그러냐? 우리 영혼의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병든 영혼이 치료가 되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행복하죠. 이 병든 영혼이 치료되지 못하면 먹을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먹을 것 자체가 행복하지 않아요. 영혼이 치료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 손치더라도 그 좋은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영혼의 문제다. 세 번째, 이제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지혜의 영역이에요. 지혜의 영역.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봅니다. 시편 4편 2절. 시편 4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한 번 더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이 지혜의 영역이요.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가끔씩 이래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상대방이 뭡니까? 상대방 자체가 정말 내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 참 좋은 거죠. 내를 좋아하고, 아까 했죠. 내가 어떤 게 실수를 해도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내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안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겠습니까? 버럭 화를 내겠습니까? 화 안 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되게 좋아요. 그러고 내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잘못해도 뭔가니까, 그 잘못한 것 가지고 책망 안 하고 희망을 주고,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게 뭐냐? 이 양반은 이 사랑의 독소에서 악이 잘 없는 거예요. 그저 참 선하게 대해줘요, 이렇게. 이런 사람 되게 좋죠? 이런 사람 되게 좋죠, 그죠? 그런데 그 상대방은, 나도 그런 신랑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면 딱 하는 말이 뭐냐? 살아봐라. 살아봐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나 우리 신랑은 까칠하고 많은데, 그런 사람하고 살아봐라. 이러면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일주일만 살아봐라. 그 세상 사람 이랍니다. 빌려줄게 한번 살아봐라, 니가. 이런 이야기다, 그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이 사람에게 문제가 뭐 있느냐? 다수의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일평생 동안 쉴 데 없는 일만 해요. 사람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하고. 그렇죠, 임마. 너무 일평생 하는 일마다 쉴 데 없는 일만 해요. 별로 유익하지 못한 거. 그래서 저 집에 딱 가보면 돈을 너무 들여가지고 큰 방이 뭡니까? 지가 좋아하는 걸 사 모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거실에 자고 있어요. 거실에 자고 있고 이 사람의 일상생활이 뭡니까? 곧 닦고 일하는 거 있죠? 모시고 살아요. 우상이라도 그런 우상이 없죠? 그래 살고 아들이나 뭐다 어디 사는가? 작은 방에 아들 오글오글해가 그거 다 살고 저거 아내하고는 뭡니까? 그거 사는 거예요. 텔레비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뭡니까? 거실까지 차지해가지고 그걸 피해가 다니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어떤 일을 또 하는데 정말 100사람이 뭐라 하는 거니까 여보 그런 일은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거는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러는데 100사람이 이야기도 안 듣고 지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한 50 됐는데 몇 번 실패를 했느냐? 10번이나 실패를 한 거예요. 11번째도 카드를 딱 꺼내는데 아내가 아내한테 카드를 꺼내려고 딱 하는데 그 카드가 쓰는 카드가 아니고 뭐 다시 뭔가를 한다고 딱 꺼내는데 말을 딱 듣자마자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맨날 며칠을 여보 이번만은 성공해. 내가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나. 그러면서 또 말은 잘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 아이가. 이번만은 믿어봐라. 이랬거든. 그래가 그 하는 일들마다 안 돼가 빚이 많고 아내는 죽도록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번만은 엄마 얼마 마련해버려. 이제 없어요. 하니까 한번 빌리봐라.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100사람이 말겨도 반드시 하고자 마는 사람이에요. 사람 너무 좋아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아내 너무 사랑하고 선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혜의 영역에서는 뭡니까? 너무 나무 말도 안 듣고 그 영역에서 고집도 세고 정말 뻔하게 보이는데도 뭡니까? 그걸 갖다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소개해 드릴까요? 정말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터지불럭해요. 심지어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을 모시고 한 거예요. 내가 대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보니까 상대방 분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운 거 있죠. 목사도 죽겠는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든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도 바로 뭐냐?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한 가지 부분은 뭐냐?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 성경에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사기 10장 13절을 볼까요? 사사기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더군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영혼이 병들다 보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요. 창조주를 믿지 못하다 보니까 뭐냐? 헛된 신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많은 피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게 뭐냐?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냐니까 인들 중에도 온전한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뭘 하느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이 강성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요소들이 좀 많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요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바로 그 영적인 부분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 이거는 올해 우리 표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대로인데 그 세부적인 목표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표예요. 그 성경 두 구절 간단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후반절에서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서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가까이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정말 이렇게 힘든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니. 살아나게 되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 그 이야기고, 그 시편 1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 영혼도 형통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돼요. 그걸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뭐냐? 영혼이 이렇게 다시금 회복되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 한 구절만 읽어보면 대반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우리 영혼을 치료한다는 이야기. 우리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뭘 한다고요? 이 기도하게 되는 이 부분 자체가 바로 뭐냐?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니엘 기도에 지금 시작해가지고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참 감사한 거는 뭐냐니까 우리 교회 인원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평균 20명 선, 어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오셨어요. 이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도의 영역 중에서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 기도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니까 이래 돼야 우리가 살아요. 이래 돼야 우리 부부간의 행복을 느끼고 이래 돼야 내가 행복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막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뭐냐? 정말 목사를 비롯해서 이 21일 동안 매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이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도 꼭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있는 그런 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하게 되면 뭐냐? 우리의 그런 죽은 영혼이나 혹은 우리의 그런 병든 영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참 사랑을 누리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에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